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 부르시죠. 찬송가 157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룻기 4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홀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의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년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했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오늘은요, 6절 방금 보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했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누구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것이고 누구는 또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겠지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죠.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십자가일 것입니다.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구되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런 희생을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찾아본다 그러면 실리에 근거한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손해보려고 하네요. 절대로. 손해보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한다? 동의 안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는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자 살지 않거든요. 적어도 부부관계가 발생하고요. 부부관계가 발생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 관계, 관계성이 발생 안 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두지 않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많은 짐승들과의 관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돈 가지고요? 뭐 가지고 해결합니까? 이 문제, 관계성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투고 갈라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가 희생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예로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가 출생하는데 요셉은 알아요. 자기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려주고, 그러자 결국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런 관계성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요셉의 자기 희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죽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겨우 7, 80 사는데, 겨우 7, 80 살면서 얼마나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니 이거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 이런 자기 희생은요, 어느 곳에서 더 필요합니까? 남남? 그냥 대충 이루어진 어떤 관계?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어느 것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 더 필요합니다. 사랑과 신뢰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로 인하여 겪는 아픔, 상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별것 아닌 관계에서는요,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그만이고. 근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깊이 형성된 곳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해서 깨지면 상상 이상으로 고통과 아픔이 오래 갑니다. 어떤 건 평생을 가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희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베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이에요.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떤 곳이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 보아스가 친척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엘리멜렉의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왜? 이익이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룻까지 맡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포기합니다. 왜? 손해 난다는 거예요. 손해.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손해가 나니까. 재산이 축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혈연 관계인데,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사랑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자기 희생이 필요한 그런 관계인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해결하지 않고 뭘로 관계를? 실리. 나한테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냐? 돈벌이가 되냐? 그렇지 않냐? 이익을 가져다 줄 거냐? 손해를 가져다 줄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희생은 자기 손해입니다. 기꺼이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밭을 사고 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영구히 팔고 영구히 사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희년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밭을 영구히 팔고 뭐 영구히 사고 그런 게 없어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주인도 그 밭의 값을 지불하면 다시 또 살 수 있었어요.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 재산이 축날 것 같아서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밭을 사는 것이 재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혹 자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밭 누구 거게 돼요? 룻의 자식이 됩니다. 엘리멜렉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밭을 샀지만 자식을 낳는 순간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 그 사겠습니까? 엘리멜렉의 후손이 돼버리고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밭도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밭을 사는 건 좋은데 룻을 또 떠맡아야 되고 자식이 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 자산이 충나겠다. 포기합니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가까운 친족의 문제라고 하면 엘리멜렉의 밭을 사고 룻까지 떠맡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손해가 나면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방법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계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그 모습이 곧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손해가 날 건지 이득이 될 건지만 따지지 하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곳이라고 하면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져야 될 거예요. 진리만 따지면 그 관계 얼마나 못갈거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얼마나 관계 유지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아마 든든히 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여러분 가정, 섬기는 교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